골로새서 강해 네 번째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시대 로마 사람들의 인사말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황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인사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맹수에게 찢겨 밥이 되었고, 불에 타 죽었고, 그리고 끓는 기름 가마에서 죽어갔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순교자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터키의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폴리캅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 때, 그러니까 주후 약 168년경에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붙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그를 회유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고려하여 봐줄 터이니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경배하면 살게 해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고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도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낭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나의 주님이신가? 첫 번째, 본문의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사탄의 종,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가운데
인생을 방황하며 비틀거리며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악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조롱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것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 하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옮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옮겼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복자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자신의 나라 백성을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시켰던 것처럼 사단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 즉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곧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인고 하면 노예자, 채무자를 대신하여 배상금 곧 속전을 지불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구에겐가 많은 빚을 져서 갚을 형편이 못 되면 자신을 노예 시장에 내놓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그를 보고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또 빚이 얼마인가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분은 자비로운 분이었고, 이분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고, 더더구나 부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노예가 되려고 지금 그곳에 나 있는 그 사람의 모든 빚을, 채무를 대신 다 갚아주고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산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분은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그를 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요 하고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 또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신 것, 당신이 제게 자유를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내 삶을 일평생 동안 당신을 위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에서 고통을 당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무죄한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주님만이 왜 나의 주님이신가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고 내게 자유를 주셨고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날 사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셨어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본문의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주 만물 가운데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우주 만물의 존재로, 주권자로 존재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다 함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곧 예수님은 신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를 창조하셨다.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 보면 먼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또 뒤편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본문에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걸 물질 세계, 보이는, 여러분의 눈에 보는
이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영적인 세계의 대표적인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천사들에 대하여 그 직급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는데, 먼저 천사의 그룹 가운데 왕권들이나 이 왕권을 가진 천사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천사도 직급이 있고 각각 하는 직무가 달라요. 바로 여기 나오는 왕권이라고 불리우는 이 천사는 높은 계급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권들, 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천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권들, 옛날 성경에는 주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두 번째 그룹의 주권들을 이제 행사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여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천사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들, 옛날 성경에는 정사 그랬는데, 자, 이 통치자들 그룹의 천사는 인간의 선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돕는 천사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권세들, 자, 이 그룹의 천사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천사를 지금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첫 시간에 들은 대로 골로새 교회에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한참 붕성장하는데 그 교회 안에 이단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이제 교리를 설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그때에 그 교회를 담임하던 에바브라가 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형편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붙여가지고 이게 골로새 교회 지역 쪽으로 와서 회람서신이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돌려서 이 글을 읽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선생들이 가르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천사도 신처럼 추앙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도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을 때 그걸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하여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도우라고 지으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천사는 경배, 숭배,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여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주님이 되셔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하여 이 세상에 있게 된 나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왜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가, 주님이 되시는가에 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 특별히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뭐예요? 몸입니다. 몸. 자,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사람이죠. 사람처럼 안 보입니까? 제가 사람인데, 자, 여기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머리. 머리부터 머리 밑에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몸통이라고 그러죠. 몸이라고 그래요. 몸.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목 아래에 있는 지체들은 일부가 없거나 훼손되거나 할지라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다리 한쪽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또 팔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장기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하나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뿐인 내 편에서 최수정이 간을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틀림없이 의식을 회복할 겁니다. 그런데 머리 밑에 모든 사지 그리고 장기는 일부분이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지만 머리 없으면 죽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이탈해 나가도 머리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그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몸통이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없으면 사람은 죽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다 함께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18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 여기 보면 그가 근본이시라 그랬거든요. 이 근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본이시요.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의 근본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냐? 그러면 여기 말씀에 근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말은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가정에 혹은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교회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이시다.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특별히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충만하십니까? 아버지가 충만하시다.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면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쭉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지요. 자, 언제부터인가 골로새 교회 안에 아주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거짓된 교사가 들어온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율법주의, 할례파들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다. 전라도 말로 아심찮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서 특별히 할례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천사도 숭배하고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은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셔. 할렐루야. 곧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는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논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내가 금식을 며칠 동안 해야, 내가 착한 일을 몇 가지 정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충분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다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이때 당시에도 골로새 교회 안에도 자기가 으뜸이라고 자꾸 치켜세우고 교만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사상을 지금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으뜸이시다. 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 주인이시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만물 가운데 예수님은 으뜸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의 으뜸이 되시는 거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언제까지나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목포주안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충만하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화평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아시지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딱 가로막히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여기까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을 아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가요? 제사 행위지요. 제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에게,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 이런 짐승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지요. 뒤집어 씌우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죄 없는 짐승이 피를 쏟고 죽으면 그 모습을 보고, 그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제사, 피의 제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기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지요. 믿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멀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쫙 놔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다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고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거룩하고, 22절, 너희를 거룩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두 번째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어디 앞에서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23절은 이제 결론 부분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신지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 다 함께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자, 여기까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기 거한다, 터 위에 서라, 굳게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거하고, 이 말은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시니, 너희들의 주님이시니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믿음 버리면, 이 믿음에서 탈락되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또 터 위에 서라 그랬죠. 터 위에 서라는 말은 기초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 믿음을 가져라. 신앙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감정 위에 세우지 말아요. 제발 좀 감정 위에 세우지 말아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감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감성에 기초를 두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앙이 변해요. 기분 좋으면 예수 믿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서 열심히 일하고, 누가 조금 안 좋은 눈빛을 보내면 낙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던 일도 중단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에게 나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굳게, 이 말은 확고부동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지부동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오늘 믿고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의 소망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라고 23절 중반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지 세상의 소망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소망은 언젠가 끊어질 그날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복음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복음을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랬습니다. 이미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생겼단 말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미 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목포 주한교회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내가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다른 건 몰라도 가족 가운데서, 친구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주님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금생과 내생에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안의 아름다운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